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잔치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세상에 빛이 왔으되 이 세상은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하더라. 그러한 어둠의 세상에 대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둠의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드라마의 핵심이다 라고 살피면서 지난 시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천히 나사로의 집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시는 방법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다시 말하여 그 사건은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요 주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기가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은혜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신자가 되었다까지가 요한복음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배경을 본문에 비춰서 설명을 드리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거 며칠 전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가복음 14장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병나음을 입었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내기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고 감사의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1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석한 그 잔치상에 나사로가 앉아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진 나사로일 뿐입니다. 그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장차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상에 앉아 있을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에게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 사건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입은 신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죠. 이 본문에서 마리아는 교회의 상징이고 신자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교회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300데나리온이면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에 되는 돈의 금액입니다.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최대의 경의를, 그리고 최대의 감사를 표시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이 땅의 신자들이,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명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 왜 그렇게 귀한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 가지고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인가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나쁜 말 한 것도 아니죠.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더 요긴하게 썼을 건데 말은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맞습니다. 구제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의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까운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향유가 아까운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보가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가볍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래, 안보 중요합니다. 과연 정말 안보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냥 싫은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싫은 거고 반대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와 잔치상에 같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여인의 귀한 것과 가룟 유다의 아까워하는 마음, 두 가지 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저는 어느 쪽 사람일 것 같습니까?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둘 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마음, 유다와 같은 마음,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거둔 날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이
어떤 모양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사건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